우리 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말씀이 있고 기도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가는 말씀은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복음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태냐?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복음서가 각각 나누어진 것은 바로 그들에게 먼저 전한 1차 보는 독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각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 맞게 다양성을 가지고 말씀을 각각의 조명으로 보도록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아주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말씀, 온 세상을 향한 영적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70년,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16장으로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데요. 말씀의 객관성, 말씀의 아주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먼저 기록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정확한 사실을 묘사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마가를 제자나 사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가는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만찬을 하실 때에 다락방에 오르시죠. 유월절 다락방의 만찬인데요,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120문도가 승천한 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죠. 거기도 마가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죠. 근데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요한이고요. 그리고 마가는 헬라어로 이름이 또 붙여져서 마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이름이 붙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했던 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이름을 붙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이 마가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말하면은요, 마가가 대피를 한 거죠. 베드로가 이제 함께 로마의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통역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말씀이, 어느 책보다 정확한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증언을 대필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후 64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바티칸 성당의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 전까지 이 마가 요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마가의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 볼 수 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될 때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120문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나마 예수를 믿고 열정을 가득 차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선교를 했는데 제대로 복귀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 첫 바나바와 마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자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반대를 하여 서로 싸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났고요. 바울은 또 함께 실라와 함께 이 선교지를 떠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이 역사를 잠깐 이제 봤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됐을 때 마가복음은 딱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즉슨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다. 나 자신을 믿는 것,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인데요. 왜 좋은 소식일까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돌아왔을 때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고 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제일 먼저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산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그들은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미 자기들의 생명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을 받습니다. 전리품을 받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이 적들의 전리품을 다 데리고 오고 포로로 끌고 오니까 이 나라의 경제와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일 마지막 예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이상학적인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즉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사는 것과,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여기서 살다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라지고 얻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그런 재산과 부유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복음은 뭐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얻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 믿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분의 구원이 이 땅에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은 매우 단순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에 듣는 첫 번째 수신자는 바로 로마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설명할 때는 너희들이 믿는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늘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한 로마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인이 고백하게 한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실 때에는 승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는 대부분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전달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서신을 쓰긴 합니다만은 장로들이나 아니면 집사들이 받은 서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복음서는 신학과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구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복음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황제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종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주인이라고 언급된 단어인데요.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을 뒤바꾸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왜? 만인을 향해서, 로마인을 향해서 그저 예수님 누구냐 하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으로 통치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역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리하러 오실 때에 준비한 예언자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죠. 말라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님을 맞이한 이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오셨냐? 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를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은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치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까. 믿음의 주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생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의 삶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서 세례 요한의 죄사함과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두 개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물로써, 구약의 시대에도 물로써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 예식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말라기서 4장 5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 엘리야가 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동일한 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모두가 광야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엘리야도 모두 광야로부터 모든 먹을 것과 살 것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높이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줬지만 다시 성령이 임할 때 그게 참 믿음이 되고 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받은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다시 물 세례를 받고 싶어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제가 멋 모르고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전에 물 세례는 거짓말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자기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예수 믿으면 다 임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느낌이 죄를 진 상태에서 세례받은 죄책감, 무거움,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 세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그러니 이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증표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불로 쓰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영적 고백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직접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어떤 구원의 증표로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평화로 다스려 주실 승리하실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설선수범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지만 내가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겸손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겸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성령의 증거는 내가 나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임을 믿고 사는 겸손이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만 믿고 삽니다. 당장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의지할 수 없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희 기도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생존적 기도보다는 내 영이 살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으시기 원합니까? 그래, 오늘은 복될 거다, 오늘은 행복할 거다 분명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기도의 응답은 뭐냐? 주님께 속하여 있으니 복음, 즉 나를 살리신 이 말씀과 능력이 오늘 이 새벽 그리고 하루가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존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겸손과 그리고 내가 믿는 존재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